자, 로드십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드십. 어떻게 로드십을 소유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진행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하셨듯이 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해드리는 거. 우리가 입술로는 로드십이라고 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다고 하는데 삶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로드십으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분들은요, 모든 삶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당장 내가 보기에 이것은 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정확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제 우리 목사님이 저녁 기도회 하시면서 저도 건네 들었거든요. 우리 7교구에 우리 김보성 지금 집사님이에요. 결혼해가지고 김보성 집사님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군 집사님을 섬겨주고 막 했던 것들을. 근데 제가 우리 교구 전도사님한테 감동적인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결혼할 때인데 이제 장모님 가정에 장모님이랑 같이 있었나 봐요. 결혼 식 진행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예배로 진행하는 거를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근데 다 양보를 했는데 예배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장모님이 얘기를 하셨나 봐요. 약간.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와이프에 될 사람한테 나는 다 포기했다. 이게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을 처음 시작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고 있어. 이것마저도 그렇다면 나는 나가겠다. 너는 따라서 나오든지 집에 남든지 해라. 그랬는데 신부가 따라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모님이 아니라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호텔에서 지내면서 절대 안 들어가고 같이 있다가 결혼식을 했다고 했는데 둘이 지금 같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모든 대학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로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시는구나. 권사님 그래서 지금 하버드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듀크대. 부부가 같이 이제 국가에서 해주는 거를 지금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제가 막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서 사실은 결혼식 할 때 막 장인 장모 눈치도 보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믿는 가정에서도 가서 보면 결혼식을 예배로 안 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거 얘기했다고 당당하게 내가 너무나 모든 것을 다 맞춰줬는데 나가서 당당하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와이프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신부도 너 있든지 따라 나오든지 해 그랬는데 따라서 같이 나오는 거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전해드렸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사과도 하고 했는데 안 받아줬대요.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약간 고집이 있다고 아빠 닮아서 살짝.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얼마나 잘 보이게 싶겠어요. 결혼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이거는 되게 그러니까 타협하고 싶고 또 결혼할 때 사돈지간이고 이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될 수 있으면 맞춰주고 싶고 타협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가는 길이 되게 멋있다. 그런 자녀로 저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보성 고보성 우리 집사님은 고시성이세요. 그래서 고보성 집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세례교회 왔을 때부터가 간증의 스토리였어요. 게임 중독에 빠졌다가 권사님 기도받고 진짜 우리 김영란 권사님 작전 기도하는 날 딱 끝나는 날 게임 제가 전해 듣기로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게임 머니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인생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간증의 스토리들이 있겠어요. 믿음의 간증에. 그렇게 세워져서
그렇게 게임 때문에 빠져서 바닥을 쳤던 성적이 1등을 하게 되고 수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좋은 학교 가고 회계사가 돼서 군대 갔다가 또 다시 저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됐죠. 검사죠? 변호사 됐어요? 아 원래 검사 시험도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잘 못 전달해 들어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그 패스해서 우리 목사님의 자랑이 됐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됐거든요. 간증의 스토리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은 제가 더 유축이 됐거든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도 완벽할 수는 없고 너무나 불완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신더라. 그 말에 또 위로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고 그죠? 근데 우리 자녀가 그렇게 잘 자라가지고 당당하게 그 처갓집 그 얼마나 어려운 처갓집에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는 거 진짜 자랑이잖아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언제 한번 직접 그 간증을 듣고 전 전달해서 들어가지고 막 이게 그런데도 막 듣는데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근데 부모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본이 돼서 모델이 되지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걸 처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상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얼마나 앞으로 살아갈 날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어요.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가족 영접실에도 잠깐 기도하러 들어왔는데 여러분 너무 와이프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또 우리 집사님을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와이프를 막 너무 사랑해서 막 스킨십이 막 장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권사님도 그랬대요. 누구한테. 우리 앞에서도 거리낄 게 없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그렇게 사랑스럽겠다. 왜냐면 부모를 선택하든지 나를 따라 나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테니까 그리고 나갈 때 따라 나온 그 자기 와이프니까 신부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막 어디서나 너무 예뻐가지고 막 얼굴 만져주고 막 머리카락 쓰다듬어주고 막 그렇게 해줄 것 같다. 근데 자기 부모님 앞에서도 그런다고 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부부인데 뭐 어때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 모습이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그렇게 로드십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면 지금은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신실한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사실은 슬플 이유도 없고 힘들 이유도 없고 고민할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하고 인정해드리는 삶, 매 순간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분들의 인생은 무조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옛날부터 옛날 CF송을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 간장 목사님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못 들어보신 분 대다수죠. 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CF가 나올 때 그걸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우리 목사님 맨날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하는데 저게 뭐지? 이렇게 얘기할 텐데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이게 샘표 간장 CF송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그걸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주님을 맛을 보고 아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로드십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세해den교회 처음 왔을 때 간증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면 신앙생활에 막 정말 어떤 고수들이 하는 영권자들이 하는 게 간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세해den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맛을 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누구를 붙들고 얘기를 해도 세해den교회 사람들은 진짜 끊임이 없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긴 거의 다 이제 준직이시니까 우리 한선희 권사님의 간증지 보셨어요? 많이 읽고 전달해 드렸죠. 근데 그걸 읽고 제가 어느 간사님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사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책을 받고 별 감동을 못 받았다 싶나 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 글로 써서 하진 않았지만 더 간증이 있고 감동이 있다. 이 표현인 것 같았어요. 맞죠? 여러분들도 그분도 매일 뭐 예배 드리는 거 자기가 그 전도했던 성도들을 월화수 그다음에 토요일이면 주말이면 부부 양육 뭐 이렇게 다 했잖아요. 예배를. 되게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실은 우리 세이된 교인들의 삶이 그런 삶이잖아요. 매일매일 나가잖아요. 쉬는 날이 없잖아요. 월요일 날도 저희가 이제 사역 카톡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답이 빨리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후쯤 연락 온 거예요. 양육 끝나고 지금 올려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도 가서 지금 양육하고 끝나고 그 답을 늦게 한 거죠. 그게 우리 세회된 교회의 신앙이죠.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예배 후의 삶,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게 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입술만 열면 그들이 다 뭐를 해요? 간증을 하거든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런 그 삶에 진짜 와닿는 간증을 하죠. 양육을 나가서건 또 성도들을 만나서건 순예배를 인도해서건 생명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지식으로의 신앙생활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세회된 교회는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미 맛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삶을 살았더니 우리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간증의 스토리들이 정말 끊임이 없잖아요. 저희가 탐방을 와요, 교회에. 그러면 이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모시고 직접 8층을 가거든요. 왜냐하면 보여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사역을 하는 실제로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주일에 오시면 8층에 가서서 지금 열심히 막 그 시간에 예배드리고 전화 작업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양육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분들이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신 그분들한테 직접 보여주고 싶어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질문하고 싶은 거 이분들에게 질문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모든 각 사람들에게 내가 맞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내가 맛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진솔한 진정성 있는 그런 간증의 스토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거기 앉아 계시는 간사님들, 일하고 계시는 뭐 주일이면 가득 차서 이제 우리 행정팀에서부터 막 다 와서 일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고 싶고, 또 어느 날짜에 탐방을 갔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수요일 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주일은 본교회 본인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오셔서 될 수 있으면 수요 예배도 직접 드려보시고, 세이den교에서. 왜냐하면 말로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실제 와서 보는 게 좋으니까 본인이 느끼고 체험하시라고, 맛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평계원 교육도 이런 교육에 알고 싶어 하세요. 어떤 매뉴얼 막 이런 걸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직접 와서 보시면 성도들이. 근데 실제로 그때 교회에서 왔던 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그때 8층에서 교육을 했는데 뒤에 앉으셔서 다 참관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 나중에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한 장로님이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봤대요. 뒷꼭지를.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 뒷꼭지만 봐도 그 은혜가 되더라. 그 은혜 받고자 하고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고 이런 모습들이 느껴져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는 돈도, 그러니까 물질도, 그 다음에 사람도, 어떤 시스템도 세이den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대요. 다 갖춰져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왜냐면 새가족부만 30몇 명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냐면 사역자만. 새가족부 사역자만 30몇 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정말 저에게 했던 말이, 그런데 그러면 전화작업이랑 우리 전화작업하는 데를 보여드렸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이렇게 전화작업했더니 자기네는 3명이서 전화작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전화작업을 하는 게 아니죠. 이분이 그 장로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런데 없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세이den교회에 와서 그 앉아있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봤는데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한 사랑, 한 영혼이라도 그 섬기고 싶어하는 그 진정성 있는 그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무슨 말에 또 진짜 감동을 받았냐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등록한 이후에 오셔서 등록카드 들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뭐 하다 쟤는 그냥 있는 절차니까 말씀드렸어요. 뭐를 얘기했냐면 새가족 영접실에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들에게 기도를 해주시고 대화를 해주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거기 오신 그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거기를 들어오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담임 목사님 들어오셔서 하는데 이렇게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매 예배 끝날 때마다 거기를 들어와서 새가족들을 기도를 해주고 만나서 대화를 하냐. 그래서 예 그랬더니 본인들은 100m 전방에서도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항상 멀리 계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항상 멀리 계시고 설교 강대상에 계시는 분이시지 성도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서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목사님이 아니시래요. 이 세eden 교회는 이렇게 대형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와서 매 예배 때마다 새로운 새각조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주시고 그 성도들을 놓고 기도를 해주시고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대요. 그 성도들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그러니까 오신 그 목사님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탈진이 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 쉼없이 달려오시고 매 예배를 목사님이 다 설교를 하시고 그러고 난 후에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들이 인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새가족실 들어서 한 영혼 만나고 또 지금은 이제 분기별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씩 또 새로운 새가족들 중에서 단비기도회라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단비기도회에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또 다 부르시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들이 올린 기도 제목을. 우리는 헌금하지 말라 그러는데 10,000원도 넣고 20,000원도 넣고 30,000원도 넣고 50,000원도 넣고 그래요. 그 기도 제목을 그 설교를 다 하고 내려오셔서 새가족들 인사 일일이 다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가족 중에서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세eden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은혜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맛을 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과의 그 예전에 처음 왔을 때 첫날 와서 인사했으면 좋았는데 다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양육을 받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사모가 되는 분들을 또 이제 많은 숫자는 할 수 없잖아요. 예배가 끝난 후니까 또 목사님 다 그래서 몇 명, 열 몇 명 이렇게 이제 해서 하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정말 또 간절하게 그 사람들을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목회를 해오셨기 때문에 쉼 없이 이렇게 하다가 이런 힘든 그 몸을 못 챙기는 오늘 또 지난번에도 얘기하셨는데 내가 80까지는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 탈진되고 소진돼 버리는 목사님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쉼 없이 안식월 안식년도 없이 여름 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이 저희 휴가 갈 때 목사님이 휴가 안 가시거든요. 아예 휴가가 없으세요. 일생을 목회하시는 동안 휴가 한 번 없이 그렇게 목회를 달려오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밤기도회고 뭐고 막 맡아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또 그게 또 사명이니까 하시고.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어느 교회, 그리고 또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놀랄 정도로. 그날 제가 처음 안 거죠.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이구나. 큰 교회에서는, 대형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일일이 예배 때마다 예배 후에 이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놀랄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받아 누리면서도 이게 어떤 건지를 모르고 살았었구나. 제가 그때 느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을 해야 우리가 진정한 로드십을 소유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에 그래서 그 신앙의 재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맛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아는 것들이. 그래서 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예전에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또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삼성의료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을 때, 그때 의사도 믿지 못하게 치유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제가 아니까 재작년인가 당원에서 종합검진했거든요, 제가. 근데 췌장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당뇨가 심하거든요. 가족력이 저희 형제들이 다, 왜냐면 엄마 쪽이 당뇨여가지고, 그래서 공복당이 막 300, 400 그래요. 원래 80에서 100인데. 그러니까 그렇던 차에 제가 지금 췌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이 진짜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집사님이랑 같이 그때 종합검진, 그때 검진을 하러 갔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었잖아요. 삼성의료원에서도 수술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의 사형 선고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재훈 목사님 너무너무 염려하시면서 걱정하시는데도 걱정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셔서 살려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하고 주님이 회복을 시켜서 치유를 해주셔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췌장암은 사실은 그 치사율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재훈 목사님이 진짜 걱정을 많이 하신 거죠. 그때가 특세가 진행되고 있을 때인데, 저는 이쪽에 그 목사님 강대상 쪽 뒤쪽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재훈 목사님은 저쪽에서 뒤쪽에서 기도하시거든요. 기둥 옆에서인가 그때는 특세 때. 근데 막 이재훈 목사님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바로 아주대병원에 그 이재훈 목사님 연락해서 검진하기로 해놓고, 그때 특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나의 생명인데, 예전에도 제가 경험을 봤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살려주셨잖아요. 의사들도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주셨는데, 만약에 또 그렇다면 나의 사명이 이제 다 했나 보다. 그리고 그 대신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사명에 다해서 저를 데려가실 거면 대신 이제 고통스럽게는 가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남겨진 사람들이 저 때문에 힘들면 안 되니까, 그 병 치료하면서. 그래서 그냥 데려가실 거면 깨끗하게, 그냥 고통받지 않고 갈 수 있게,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차피 예전에 사형 선고했을 때 그때 살려주신 생명이니까 지금까지 사명 감당했고, 이제 만약에 사명이 다해서 주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주대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때 찍었던 그 사진으로 판독을 할 때는 분명히 안 좋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찍어보니까 잘못 오진한 거로 나왔죠. 잘못 해독한 거로. 그래서 아무 일은 없었지만, 제가 예전에 그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겠죠. 아니면 몰랐더라면 얼마나 그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 고통스러웠을 텐데, 예전에서 그 의사들도 손을 놔버렸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명이 있었으면 살려주실 하나님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도 췌장 아니라 뭘 해도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시면 살려주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고통스럽지 않게, 주님 하나님 더 가리지 않게 그렇게 은혜롭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마음은 진짜 편안했어요. 이재훈 목사님 저랑 같이 이제 진료 갔던 집사님이 같이 알게 됐고, 또 간호사였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하루에도 막 전화해가지고 전도사님 어떠냐고 맨날 물어봤대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재훈 목사님한테, 전도사님 아무렇지도 않다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대답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질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면 주님을, 우리가 로드십의 하나님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더 확실하게 살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항복과 순종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내 인생 최고의 재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나는 돈이 많아서, 똑똑해서, 내 아이들이 잘 돼서. 저희 지난 주일날
부부가 오셨어요. 연세 드신 분이신데 이제 저쪽 지방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요양원으로 오시면서 자녀들분들이 이쪽 가까운 요양원을 해드렸나 봐요. 그래서 세대교 오셨는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군산, 전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과 동양이잖아요.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뭘 자랑하셨냐면 우리 아이들이 뭐 사위도 또 아들도 모두 다 그 한의대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과 병원 의사 선생님이고 막 그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 근데 목사님이 아이고 대단하시다고 너무 대단하시다고 막 근데 그 장로님이 귀가 좀 안 들리시니까 그 얘기만 아이들 자랑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두 분이 그 아니 학교 선생님이셨다 그래요. 그래서 군산이랑 전주에서 그 장로님이 두 분이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셔서 자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내 자녀들을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세대교회 왔으니까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왔어요 라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우리 목사님도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자랑하실만 하시네요 막 이러면서 안 들리시니까 크게 얘기해 주면서 권사님한테는 뭐 군산에서 뭐 어떻게 지내시냐니까 목사님 내가 군산 출신이라고 학교 여기 나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해서 그 열매로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 똑똑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 이게 참 노년의 복이다. 이분들이 여기까지 물론 이제 요양원 때문에 세대교회로 오게 됐지만 얼굴이 요양원 오신 분들인데도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다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노후가 너무 아름답다. 나이가 들어서 막 이게 힘들고 이게 어렵고 어디가 아프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자랑할 수 있는 거. 내 자녀들을 참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과 순종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새가족분들 중에 간혹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 처음 오시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맨날 자랑만 한다고, 소강성 목사님 맨날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또 우리 성군이가 뭐 30점 넘게 나왔대잖아요. 그렇게 서원을 해버려서 사례비도 못 받아서 아이를 학원에도 보내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우리 아이가 30점, 40점 맞은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김영란 권사님이 성곤이를 과외해주러 이제 간 거예요. 학원도 못 보내고 하니까. 근데 우리 김영란 권사님이 갈 때마다 덮버선인가 뭔가를 들고 갔대잖아. 난방을 안 떼가지고 발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신고 가려고 제가 얼핏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방에 불도 못 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드리고 자녀 학원도 못 보냈지만 우리 하나님은 수능 때 그런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더라.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높은 점수 맞았어요. 막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닌데 이제 우리 새가족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단순하니까 아들 자랑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를. 우리도 간증할 때 약간 자기 자랑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해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죠. 현이 낳을 때도 그렇게 병원에도 못 갈 정도로 못 먹어서 그럴 정도였어도 잘 키워서 이렇게 잘 가서 아이 낳고 원래 현이가 5명을 낳기로 했거든요. 애를.
어렸을 자랐을 때마다 그랬대. 엄마 나는 5명 날래.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 물어봤거든. 야, 니는 5명 난다 그러는데 안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2명도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키워봤으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힘들게 태어나서 쪼글쪼글하고 막 이티처럼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 살길이 닿아가지고 막 피가 배어 있고 그런 얼굴 보고 목사님이 화장실 가서 울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빠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버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애를 못 먹여서 태어났는데 쪼글쪼글해갖고 막 살길이 붙어갖고 피가 맺혀 있는 모습.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뭐 그때 한참 자랄 때는 저렇게 잘 자라가지고 교회에서 공부는 안 좋아하고 교회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아빠 나는 교회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결혼해서 자녀들 저렇게 낳아서 저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모델되는 지금은 이제 예배 드릴 때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가끔 카메라에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에 그 간증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모습만 봐도 야 우리 하나님 저렇게 살아계셔서 태어날 때 먹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드리느라고 얼굴에 피가 이렇게 맺혀있던 아이가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애엄마가 됐구나. 그 하나님 살아계심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이 그런 자랑이 아니라 그런 간증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 그때 그렇게 서원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집도 돌보지 못하고 또 뭐 애 난다고 할 때도 신방 가느라고 그 교인 신방 가느라고 거기 또 가지도 못했대요. 그래서 배혜숙 권사님이 같이 따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금성 권사님이랑 목사님은 신방 가시고 그런 삶을 살았더니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되는 모습.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 거죠. 살아계셔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이 로드십의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진짜 살아계신 모습이다. 또 에스더 오잖아요. 미국에서 그 강크리스찬이랑. 근데 최은하 권사님이랑 그 집회 따라다니느라고 맨날 맡겨놓고 다녔던 애들이잖아요. 사모님한테. 같이 살 때 제가 처음 새해등교회 갈 때 등록했을 때 같이 살고 있었어요. 한 집에. 그래서 사모님이 그 배 장로님네 아이들을 다 봐주시고 맨날 봐주고 선교원에 맡겨놨다 집에 맡겨놨다 집회를 뭐 3박 4일 목사님이 가면 최은하 권사님이랑 배 장로님이 따라가요. 그러면 배 장로님은 가서 음향 맞추고 최은하 권사님은 반주. 진짜 그때는 반주를 너무나 막 은혜롭게 목사님이 뭐 그 약속한 거 아니어도 막 하면 막 진짜 할 때예요. 뜨겁게 그 집회의 은혜를 살리는 그때 남아서 집에서 키웠던 아이들이잖아요. 사모님이 그렇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자랐던 아이가 저렇게 시집 잘 가서 아이 낳아가지고 막 미국에서 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매일 새벽마다 최은하 권사님 깨워서 나가면 막 그 에스더가 울었대잖아요. 엄마 가지 말라. 그러면 가가지고 사모님은 막 꼬집었다고 우리 옛날 목사님 재미로 얘기하거든요. 그만 좀 울으라고. 그 집에서 걔네들 다 보고 있고 현이랑 에스더랑 거의 비슷하니까 애들을 다 같이 보고 있고 가서 새벽부터 새벽 예배 인도하고 반주하고 그런 모습. 그 하나님은 다 그런 걸 기억하셔서 저렇게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걸. 그게 진짜 그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억해 주시고 그 보여주시고 자녀를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 최고의 재산으로 삼는 사람들만이 로드십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소유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00%는 없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나 이제 근접해 가는 거죠. 우리가 자아교환 사건을 통하여서 자아의 어떤 새판짜기를 하면서 점점점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항복과 순종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내 인생 최고의 재산. 그게 재산인 것 같아요. 살아온 날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를수록 후회함이 없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두고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나온 모든 날들이 너무 가치 있었다. 나는 진짜 후회함이 없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고보성 형제가 신혼여행 갔는데 그 교구 전도사님이 물어봤대요.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걔네들이 신혼여행 간 거를 내가 뭘 알아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키우면 그렇게 키우겠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쪽 교구 전도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셔서 저도 들었던 간증들이 다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키워오시고 영광 받으셨지. 군대 생활만 잠깐 얘기하셨는데 목사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지금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로드십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면 어느 날인가 우리가 먼 훗날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그런 날들이 오고,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셨구나. 그래서 이게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재산이다. 나는 너무 후회함 없이 살았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간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새가족들에게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또 매 순간 그렇게 삶을 살아서 어느 날인가 그런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모셨더니 나의 최고의 재산이 우리 주님이 되셨어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던 거, 헌신했던 거. 남는 거는 그런 것만 남는 것 같아요. 내가 뭐를 누리고 옛날에 아니 아까 오는데 우리 집사님 하나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전사님 남편이요 해줬어요. 그러고 막 반짝반짝하는 작고 반짝이는 거. 남편을 좀 맞춰줬더니 너무 진정으로 사랑해줬더니 남편이 이걸 해줬어요. 어디 가서 구경을 했대요. 해봤더니 오는 길에 했대. 그래 오면서 이게 눈앞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대나? 아니 뭐가 남는다고 그랬대나?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사줬대요. 목걸이하고 반지하고. 그럼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기쁜 거죠. 사실은 우리 집사님이 진짜 충성하면서 멀리서 오면서 진즉 누리라고 돈도 줘봤는데 안 사니까 남편이 이번에 직접 사서 선물해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남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내가 충성했던 거. 그 집사님이 그 이전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남편 모르게 어떻게라도 드리고 싶어서 막 생활비 쪼개서 드리고 나눠 드리고 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억하시겠죠. 그게 더 자랑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 오늘날 남편이 또 그런 그 선물도 해주고 너무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 반짝이는 거에 완전히 빠졌더라고요. 아,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와닿았어요. 근데 진정으로. 그래 하나님 앞에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했더니 우리 남편이 그 작고 반짝이는 것들을 선물로 해주셨답니다. 여러분들도 작고 반짝이는 게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도 잘하고 남편에게도 진정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다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다냐 하고 넘어지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이 아니야 그것도 진정으로 해야 돼 진실해야 돼 가짜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우리 집사님 하나는 내가 왜 그런다냐 이렇게 요즘에는 안 한대요. 목사님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넘어진다고.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사투리 안 쓰시고 표준말로 쓰러진다고. 그렇게 우리도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쓰러져야 된다고.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로드십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충성하고 싶어서 멀리서 와서 사명 감당하고 진짜 아까도 보니까 지금 우수 조장상 받았어요. 그 집사님 자랑했던 집사님이 자기네 교부에서 우수 종가봐. 그러니까 뭐를 해도 충성하다 보니까 남편한테도 그렇게 잘하고 남편도 그렇게 좋은 걸로 선물로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로드십으로 소유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항복과 순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심을 내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주님이 여러분도 주님을 인정해 주시니까 주님도 여러분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로드십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거 하는데 Q&A에 이런 질문이 왔어요. 신정주의는 중세시대 때 이미 실패한 거 아닌가요? 라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전에는 신권이 이렇게 신앙으로 신권이 왕권보다 우선됐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이런 그 종교적인 그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 다 끝나지 않았냐. 근데 무슨 로드십을 얘기하냐. 왕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치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신앙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신정주의의 통치 안에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신정주의 교회를 회복하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신정주의.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만 이해한 세 가족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신정주의 아니고 민주주의잖아요. 뭐 이런 정치가 위에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해를 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와 우리가 치리함을 받는 거, 이게 진짜 로드십이거든요. 그런 인생만이 참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로 했더라? 주재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세해된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왜 세해된 교회는 유독 주재권을 강조하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주재권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뿐이지 뭐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아니면 십자가의 삶 아니면 좁은 길로 가기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 내려놓음 막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을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표현한다면 그게 주재권이에요. 로드십. 그래서 하나님을 왕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로드십 아니면 주재권 이렇게 하지를 않고 다른 표현을 쓴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의 삶을 사세요. 막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그게 다 로드십이다.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점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다음 주부터 하게 될 생명나무는 그 로드십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생명나무로. 그 과정으로 방법론적으로 생명나무를 취해서 그리고 로드십의 단계에 이르는 것. 그래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표이기 때문에 어디나 그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표현을 십자가의 삶, 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니면 제자 삼기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로드십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이지. 근데 저희 세해된 교회는 그냥 그거를 로드십으로 표현을 하고 주재권의 삶을 살고 이렇게 표현을 직접적으로 해서 그렇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지표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지표가 로드십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데 없는 것을 세해된 교회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에서는 다 십자가 강조하고 뭐 무릎 꿇고 내려놓음 아니면 뭐 좁은 길로 이 모든 표현이 다 이 로드십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로드십은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생명나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10분 일찍 끝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입니다. 가을도 늦가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가 되면서 이제 영혼의 추수도 하게 하시고 삶의 추수도 하게 하시며 우리의 1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연초에 드렸던 약속의 말씀과 또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아가는 그런 그 연말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일교차가 심해져 갑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로드십 신앙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원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통치 아래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